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칼의 힘과 말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나라를 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대개는 이게 이제 설마죠, 설마. 설마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에고의 막판, 에고의 막장이 설마입니다. 실제가 어떠하든 간에,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정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싹 무시하는 거죠. 에고가 그게 싫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는 설마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주장하는 에고의 막장이 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설마 이러는 분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곁에 있던 자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와 마태는 왜 이름을 안 썼을까요? 요한복음보다 훨씬 일찍 써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와 마태복음은 써야질 당시에 그 베드로가 살아 있었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지도였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미지도 생각했을지 모르고 그 칼을 쓰는 또 그 교회 지도자의 안전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태, 마가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펴, 우리는 이게 손이라는 단어가 눈에 자꾸 들어오죠. 50절에서도 손을 대어 그랬죠. 여기 손이라는 게 모든 문화에 일반적으로 힘을 얘기합니다. 손 좀 봐주자, 뭐 그러면 그죠, 어떻게 혼내주자 그런 거죠. 또 시편에서도 그러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하늘이 저렇게 거대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칼을 빼어, 이 칼은 세상의 힘을 대변하고 그 당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의 힘은 칼에 있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말씀을 빙자했지만 칼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교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른편 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고는 대제사장의 중요한 하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하는데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고가 대제사장의 귀 노릇을, 그러니까 정보국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할 때로부터 예수님 담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왕이니까 이 사람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죠. 칼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종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고에 대해서는 소설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한동안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귀가 잘라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말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뭐예요? 정보원 노릇했어요. 귀로 모든 세상 정보를 듣고 세상 정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여진 후부터는 예수님을 정보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죠. 제 생각에는 부활 후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보를 듣던 사람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그건 제 짐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고를 중심으로 소설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중심의 진실을 만나죠. 35절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의 진실은 육적 중심의 진실이에요. 이 고백할 때 거짓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 때 죽을지언정 우리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선생님을. 그런 그 육적인 중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 중심의 진실이 중요합니다. 육적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내 영점을 만나지 못합니다. 깨어질 수 없어요. 육적 중심의 진실이 없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등의식뿐입니다. 이 열등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안타까움을 못 만나요. 내 입장을 챙기는데 급해서 말씀으로 만나는 이 안타까움이 드디어 깨어지고 영점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 만나죠. 유다는 이 육적 중심의 진실이 없었어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전부 그 중심에 이미 마귀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중심의 진실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52절, 54절은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 종교하고 싸우는 복음이죠. 23장 전체가 그냥 종교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52절에서 54절은 이 종교와 이 종교, 하나님을 빙자한 이 세상의 힘과 말씀의 힘을 이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56절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지자의 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세상의 대리인이에요. 종교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렇지만 종교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한 것에서 깨어짐으로 하나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의 기제인 것이지 종교 자체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칼집에 그랬는데 여기 단어는 타파스입니다. 타파스는 플레이스. 그 칼은 칼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놔라는 거죠. 칼은 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 나타났죠. 그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친구여,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후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떠들고 잘난 척 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기가 확 살아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가 확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번쩍 빼서 대제사장이 종의 길을 칠 정도로, 이게 만용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육적 용기가 팍 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깨어진 제자들이라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 선언 앞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아마 십자가도 같이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물론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였어요. 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야 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세상이 보이죠. 세상 영광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만 읽지 마시고 그 앞절을 읽으셔야 돼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갔다 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신발도 2컬레 여불 신발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음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전대든 배낭이든 칼이든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필요가 없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3절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RT 하는 단어인데 이 순간에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12군단 레기온인데요. 이거는 한 6,000명 정규의 그 특별병까지 하면 6,300명, 뭐 몇백 명 그렇게 되는 그것입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힘이 생명이에요. 힘은 파워라는 의미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래요. 그 힘의 양면성인데 하여튼 생명은 파워예요. 파워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이 세상의 힘이죠. 칼의 힘이죠.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6장 이후에 나오는 세상의 힘,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힘이고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 중심 안에 내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의 이김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형상을, 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의롭고 싶은 그걸 피워내는 것이고요. 가짜 힘은 자기는 감추고 그저 남에게 이기고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는 힘은 어떤 힘이겠어요? 그건 상황을 지금 통제하려는 힘이죠. 나는 또는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런 힘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한복음에서는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랬고 누가복음은 더 간단하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길게 표현하되 첫 번째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의 이루어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경으로 나오고 2번째는 선지자들의 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성경 전체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가 뭡니까? 우리가 다 만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만유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렵고 복잡한 역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자원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하나님 안에 하나인 세계를 선택만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돼요. 선택만 하면 누구든지예요. 예,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이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잖아요.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주가 아니죠. 자기가 주님인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속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더 이상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이 세상의 혈육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교회 나와서 뭐 주여 주여 하고 벌써 7장에서 그런 것 아니다 하고 이미 말씀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부른다는 말이죠.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때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젠 두 번째 교인이 나오는데 이건 무리에게,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아까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만유가 자원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다 지체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 만유가 하나 되는 그것의 동전의 다른 사이드는 뭐냐 하면 고난의 메시아예요. 고난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자꾸 빼버리려고 하니까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만 받으면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자기 아들에게 시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계시한 거예요. 혈육의 거짓으로 사는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깨어져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 그런 일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메시아는 육과 에고가 깨어져야 피는 중심을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 그랬죠. 그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깨어짐을 위해서는 초점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내 심령의 안타까움이 사모칠 때 깨어짐이 있는 것이지, 교회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여기서 강도라는 말은 레스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둑이라는 일반 단어는 클랩테이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안 쓰고 레스테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레스테이스는 게릴라들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메시아, 가짜 메시아 따르는 그 게릴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게릴라 대장으로 그렇게 보았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 마태복음은 이 전체 사역 시작을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막았어야 되는 건 이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아니고요, 말씀을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허용하고 그 육체는 죽이니까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일을 하는 사내들인, 앞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불필요한 일을 하지요. 그죠? 이게 사내들인 역시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보이려고. 그러니까 거짓 행위, 거짓 관계예요. 내가 거짓 행위와 거짓 관계로 사니 내 평생이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폐하는 삶이 된 것이죠. 주님을 모르면 우리의 평생이 불필요한 일을 해요. 그게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일이라고 해도, 뭐 앨런 머스크랑 뭐 그 버진 갤럭틱이랑 뭐 또 누구예요? 세 사람이 지금 우주 사업 싸움하느라고 서로 난리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주 시대는 열리고, 그러면 그 먼저 잡은 사람이 분명히 돈을 굉장히 법니다. 항공 시대가 열릴 때 제일 먼저 한 사람들, 처음에 누가 그 위험한 비행기를 타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항공 시대를 연 사람들이 다 굉장한 부자들이 된 것처럼 우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심리적 만족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남보다 잘났다, 우수하다, 그런 거 있겠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남보다 우수하고 잘난 겁니까? 아니에요. 본질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본질을 모르면 평생 불필요한 일을 해요. 자기는 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의 가슴이 계시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거짓된 종교의 영점을 지나 피어나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이게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 안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 짱 이루어졌을 때는 금방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면 자기가 살아남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막 용기가 불쑥 쏟았죠. 그런데 금방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금방 이제 다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 생각하면 이해 안 가지만 실제 상황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노예들이에요. 상황의 노예들이에요. 지금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행복해 하는데 무슨 나쁜 소식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 순간에 얼굴색도 변하고 마음 자세도 변하고 온 세상, 내게 보이는 온 세상이 변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데, 제자들의 못지않게 우리 다 상황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에 에고가 들어있는 한 평생 열등의식에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에 안타까움이 들었으면, 이 영혼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됨을, 이 사랑을 나는 왜 끝까지 배척하는가? 그걸 원하면서도 배척하는 내 혈육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안타까워서 사모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를 인용했죠.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보시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번역이 내 손을 들이우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목자를 치면 흩어지는데 그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왜 쳐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스가랴는 귀한 자들에게 대한 선지자잖아요. 귀한 자들 얘기예요. 제가 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 때 인구는 성경에 130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윗 때로부터 400년이 지났으니까 뭐 때도 인구가 1000만은 될 것 같은데 줄여서 500만만 잡아도 지금 1차, 2차, 3차 기환에서 이 기환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돌아온 사람이 성경에서 3차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5만 한 2천 명 가까이 된 거예요. 5만 한 2천 명 가까이 됐으면 500만 중에 5만 2천 명이면 한 1%예요. 그죠? 1%가 돌아왔어요. 근데 1%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3분의 2는 떨어져요. 그리고 3분의 1이 겨우 남은 자로 남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든지 언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3분의 1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지난 자들이죠. 십자가를 지난 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새 언약의 총결론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0점을 지나서 피어나는 남은 자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말씀으로 피어난 이 남은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내 삶과 자식으로 나를 과시하려는 내 에고. 우리 인생 그거 아닙니까? 나 성공하고 자식 성공하고 그게 전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에고가 말씀에 깨어져서 내 삶과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내가 성공해서 내 계급장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시켜서 참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내 자녀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복이니까 거기서 피어나는 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도 에고는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10장에서 이미 지나왔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건 내 힘으로 지키고 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째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는 사라지고요, 주여 주여 하면 그저 만사형통의 무병장수를 받는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은근히 그 거짓을 믿고 헛된 종교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전을 실제로 바꾸면 그것이죠. 돈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의 에고를 현현시키는 건 돈으로 밖에는 안 되죠. 이 에고는 돈이 절대고 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못 다스리면 평생 총노릇을 합니다. 아까 말고처럼, 말고가 왕이거든요.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그 대제사장의 끈앞을 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끈앞을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가 죽습니다. 인간은 기의 존재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기가 살아있으면 온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온 세상도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근데 기가 죽어가지고 천박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이 뭐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지는가? 사람이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을 때, 내 계산과 능력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만큼 아름다워진다. 이게 시편 8편 아닙니까? 인생은 상실의 과정이에요. 상실의 과정이기 때문에 끝에는 다 없어져요. 죽을 때 뭐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므로 드려짐의 비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 내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나를 드리세요. 뭐 부들부들 떨고 꽁꽁 쥐고 있다가 이 공동묘지에서 썩히면 큰 어리석은 일이죠. 나눔 가이드. 돈에 대하여는 내가 10,000번 설명해야 소용이 없어요. 제 설명 듣고 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 피예요, 피. 돈이 호흡이에요. 실제로 막 돈이 떨어져 봐요.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세계의 복과 아름다움, 그 영광이 보이면 침노하죠. 누구든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절대 침노 안 해요. 세상 것에는 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침노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전심으로,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립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